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이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근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베스의 근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조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을 때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일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임산부나 또 약자들, 노약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또 그 야베스를 그때에 낳은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 환경 가운데 난 것인데요. 그 전쟁의 환경 가운데 야베스가 그 자녀를, 야베스를 그 어머니가 낳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낳을 때죠. 그래서 산모와 또 자녀가, 아기가 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또 어렵게 낳았어요. 순산한 게 아니라 난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고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낳고 난 후에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어버렸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자녀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에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태어난 야베스가 이제 드디어 잘 살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도 이 검은 구름이 야베스를 덮더니, 들이우더니 계속해서 어려운 삶이 야베스를 옥죄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자라날 때도 역시나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야베스가 자라날 때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일이 있으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해도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삶, 힘든 삶, 이 노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근심, 이 근심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고, 파도 하나가 닥쳐오면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닥쳐오듯이 삶이 그렇게 고되고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초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삽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하루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무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근무 나가서 근무가 끝나면 또 내무반에 들어와서 내무반에 일을 합니다.
내무반의 일이 끝나면 또 외부 작업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한숨 좀 자는 거죠. 아주 잠깐 눈을 붙이고 또 근무에 나가는 겁니다. 하루가 너무 긴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빨리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안 가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순간순간 다 노동과 힘든 일 뿐이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길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떠한 특별한 또 작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근심에 찌들어서 잠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도 푹 못 자요. 중간에 자고 있으면 툭툭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근무 나가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잠 한번 푹 자보는 게 정말 군대 생활을 했을 때의 꿈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생활을 저도 해봤습니다. 야베스가 그처럼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이 되어서도 또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야베스 말고도 대다수의 성경 속 인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계속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아이들끼리 또 싸우네요. 이복 형제끼리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싸우게 됩니다. 물론 서로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것이죠. 본래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적자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자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나이가 더 많았지만. 그래서 또 자녀들끼리 싸워서 자녀 근심 걱정하다가 또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또 아들 또 에서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외부 사람들과 또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결혼해가지고 또 와서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렸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또 자녀를 낳았잖아요. 레위와 시몬 같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둘이 뭐합니까? 아니 사람을 죽였어요.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또 근심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병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여호사밧 왕은 외부에서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늘 근심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봐줘야 될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근심만 하다 삶을 살았고요. 또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지니까 그거 갖고 싶어서 마음속에 또 근심하는 겁니다. 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거 무서워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그 곁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차지해야 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행복하게 살지만 않았어요.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치과에 가기 전에 하루 전부터 걱정을 합니다. 주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이를 이렇게 당길까요? 말까요? 하면서 덜덜덜덜 떱니다. 주사 맞아서 아플까 봐. 아이들도 근심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집 사야지, 또 돈 벌어야지. 또 노년 되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또 건강 걱정합니다. 그 외에도 정치 걱정하고, 또 나라 걱정하고, 또 자연재해가 올까 말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억누르면서 우리는 근심 가운데 태어나서 근심 가운데 살다가 근심 가운데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심이 너희 마음과 몸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베스가 한 일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야베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서 최악의 상황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던 야베스의 기도, 그와 같은 근심 가운데 쌓여서 살아왔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대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야베스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근심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심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들, 파도처럼 닥쳐오는 모든 근심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심이 파도처럼 단계별로 높은 파도, 작은 파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딪혀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근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근심이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주어질 것을 다니엘이 그 시대의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중심이 근심하고 번뇌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근심하고 번뇌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반드시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버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이 근심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중심이 번뇌하도다. 중심이 근심하고 중심이 번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이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속에 민망하고 눈물이 나오고 괴로워서 큰 근심이 나에게 있도다. 그 근심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김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가슴 아팠으면 바울은 큰 근심 가운데 내가 빠져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근심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도 근심합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범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는 것, 이 장면을 보고 가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심하셨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아유, 이 나쁜 녀석들 그냥 혼내주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다시 돌이킬까, 누구를 세워서, 어떤 사사를 세워서 내 백성을 다시 나에게로 돌이킬까, 그것을 지금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범죄하면 막 가슴 아파서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되면 나보다, 그 자녀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오려고 하면 정말 꽉 끌어안아 주시고, 멀리 떨어지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기뻐하시지만, 성령의 뜻에 반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죠.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처럼 근심도 나쁜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떠나버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근심이 안 든다? 그래, 저 사람들은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아유, 잘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근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못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로서 관심이 없다?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근심만 잔뜩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근심만 하다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돈 걱정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만 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해야지, 돈 벌어서 뭐 해야지, 삶을 좀 바꿔야지, 집을 사야지, 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근심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돈 걱정을 안 하고 난 후부터는 건강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건강 걱정이 끝난 후에는 자녀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자녀 걱정이 끝나면 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또 그런 근심 걱정을 또 해야 되죠. 또 길 가다가 혹시 나의 것을 누가 뺏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합니다. 차를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자연재해에 또 당하지 않을까, 바다에 가면 배의 위험, 하늘에 가면 비행기의 위험, 또 길을 가다가 사람의 위험,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일생을 망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다고 잘 살다가 책망만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칭찬받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늘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아나무인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겠냐라는 거예요. 책망과 호통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면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자기를 찌르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근심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근심,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여 그 영혼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을 위한 근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세상 근심, 세상 먹을 것, 돈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그 근심에 우리가 찔려 있는 상황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해야 될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